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갖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내 인생의 실패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자기 땅을 늘 자랑을 했답니다. 내 땅이 이만큼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세계 지도를 갖다가 펼쳐놓고서는 그리스라고 하는 땅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세계 지도 속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그 나라의 도시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점 하나로 자기 살고 있는 도시가 표현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 하나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아봐라. 없더라는 겁니다. 표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세상에 내가 많은 걸 쌓아둔 것처럼 착각 속에 생활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없어지고 나의 공적도 다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교회에서 휴가를 맡아가지고 한 주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핸드폰으로 편지 한 통이 온 겁니다. 부고를 알리는 편지지요. 저하고 함께 목회를 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이메일 문자 한 통이 온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참 잘 지었어요. 연수동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목사님은
이 외부로 참 많이 나가세요. 윤석전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기도원을 많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늘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사모님이 많이 애를 썼겠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시간은 뭔가? 우리가 없어지는 시간 속에 생활을 하지만 영원한 시간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 오늘 본문 57절, 5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거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되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그들은 헛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만족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매일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냐?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뭐 있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보다 더욱 뭐라고요? 힘을 써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 힘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해도 절대로 그 시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랬어요.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힘써도, 더 시간을 많이 내도, 더 땀을 흘려도 그 시간, 그 땀, 그 수고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주를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의 본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힘을 기울여도 그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가 정말 주님이 영광 나타나는 일에 힘을 기울이거든, 당신 더 열심히 해, 나는 내일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주의 일에 열심을 하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하거든,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협력하고 도와줘야지. 끄집어내리지 마요.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살도록 밀어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은 세상 속에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있으면 화장실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급하면 교회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차를 파킹해 놓고 화장실 찾아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가십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저녁 6시쯤 돼서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장애인들이 올라오는 그 휠체어 붙들고 올라오는 난간을 차가 들이받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아주 젊은 아주머니 2분이, 아이 한 사람은 아이를 안고서는 화장실을 들어왔다가 나가가지고서는 아이를 태우고 여자 한 분을 태우고 후진을 하던데, 이게 운전 미숙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핸들을 끊어서 차도 없으니까 그냥 꽁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뒤로 쏜살같이 오더니 쾅 하고 그걸 쳐가지고 부러뜨리더니 2분이 내려가지고 확인을 하더니 아무도 안 보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차 번호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면 이렇게 각을 줘서 나갔으니까 차 번호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서는 번호를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줬는데 이걸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보는 다 알아도 그거 아이 엄마인데 그걸 거기다가 얘기해가지고서는 이걸 왜 뺑소니를 쳤냐, 그러면서 이거를 변상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알려만 주고 변상을 안 시켜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면 더욱 힘을 들여도 헛되지 않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면 더욱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라고 하면 열심 내서는 안 돼요. 힘을 기울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분,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요. 아까 박수까지 치시는데, 왜냐하면 그걸 떼어내니까 훨씬 교회가 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이 지나다니시는 분이니까 지나가다가 늘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데려다가 변상해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돌들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땅에서 잘 돼요.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합니다.
방주를 예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아니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방주를 만드는데 산에다 만들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조건, 이렇게 좋은 향락의 도시 속에 살면서 무슨 방주야? 그리고 조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는 120년 동안 주의 일에 순종하면서 힘썼더니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때에 모두를 다 멸하지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또한 노아로 인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20장으로 그의 사명이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의 일에 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양보할 때는 과감하게 양보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 바른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면 결코 손해되지 않아요. 믿으세요? 땅에서 잘 돼요. 땅에서. 나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여러분, 물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은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주의 일에 힘을 기울이면 땅에서도 복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있을 때에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힘드는 일이 닥쳤을 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인내하면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때면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면 견뎌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왜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쓰고 더욱 힘을 기울이는 믿음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우리 더욱 힘쓰는 사람 됩시다. 더욱 힘쓰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때로는 헛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길에서 복병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는 늘 기도하는 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데, 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받쳐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과 연결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그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와 연결이 되어서 자녀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부모와 연결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형제들과 연결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연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매일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철야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 명단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자며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것이, 다른 날들은 다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토요일 날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10시 반까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는 주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1년에 한 번도 좋아요. 하룻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보낸다. 그리고 그날은 내가 교회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것이 누군가의 삶의 현장 속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연결이 된 기도를 드릴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에 그 시간에 블레셋 군인들이 이 미디안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전에 기도, 그것도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야,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굶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평화를 갖게 하는, 기도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뭐하지 않느냐, 헛되지 않아.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좀 해봐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헌신에, 주를 위한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많이 찾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좋다고 하면 까마귀도 잡아먹고, 좋다고 하면 있어요. 군뱅이요, 군뱅이. 그것도 그냥 아낌없이 잡아먹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저희도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를 키울 때는 명주실을 얻기 위해서 누에를 키웠는데, 요즘은 명주실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누에를 키우는 것은 그 누에, 번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강식품으로 갈아먹기 위해서 키운다고들 그래요. 여러분,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건강을 위해서는 몸을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몸에 건강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자기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40%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픈 확률이 80%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잖아요. 20%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100%가 더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4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 오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데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 치는 게, 이게 건강의 두 번째 이유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고 하면,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거는 기억이 잘 나는데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세 번째는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고 가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은 부분이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서 건강하다. 이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 헌신하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의 복을 원하신다고 하면 물질을 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뭐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물질을 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11조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가 넘치도록 채우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황충이가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를 원하신다고 하면 시간을 심어야 돼요. 시간을 심으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의 복을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몸을 들여 헌신하고, 물질을 원하신다고 하면 물질을 심어야 되고, 장수의 복을 원하시면 시간을 심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많이 거두는 사람은 많이 심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주님 앞에 심음으로 인해서 많이 거두는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